은혜롭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리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3년간 모셨던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주로 강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은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알아주는 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인간은 수양을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거든요. 만물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좋은 대접을 하면은 오히려 배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주시고 거기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후손인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타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개설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고치고 수리해서 될 존재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중에도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새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별 차이가 없지만 분명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말씀은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할 때 쓰신 재료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인데 그 진리 중에서 무슨
진리를 믿을 때 거듭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듭나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영생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역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러면 영원히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성경에는 영원히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로 영원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분이 한 말씀도 영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창조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살면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면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놀라운 보람을 가지고 인생의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도 영원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영혼을 살찌게 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도 큰 간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인도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이리라고 말씀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러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거듭 상고하는 이유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듣고 배우고 또 배워야 확신에 이릅니다. 확신에 이뤄야만이 이 영생의 은혜를 남에게 나눠줄 수도 있죠.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지요. 그 아이 스스로 부모님이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자신이 부모로서부터 그 태어나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확신되어집니다. 한번 얘야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애를 먹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플 때 옆에서 돌봐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학교 보낼 때 돌봐주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여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돌보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대번 확신해서 평생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듣고 또 감격하고 흐릿해져요. 그럴 때 또다시 말씀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영생을 가진 자인데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자가 아닌데 하고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 자기를 자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14절 본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사명을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사건을 들어서 연관지어 설명을 했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이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는 뜻입니다. 민수기에서 두 번 백성들의 수를 헤아립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헤아렸는데요. 남자 장정이 60만 얼마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헤아려 봤더니
그때보다도 참 3,000명쯤 줄어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나면서 한 세대가 흘러가기 때문이죠. 보통은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나가면 인구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40년 세월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신앙의 실현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왜 불뱀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까운 블레셋 길로 가면은 물도 건너지 않고 쭉 가기 때문에 걸어가도 일주일도 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 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뒤에서 애국군인들이 쳐들어오지요.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절벽이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부르짖었죠. 우리가 여기 죽으려 왔나 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지팡이를 내서 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모세는 순종해서 바다가 갈라지 육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블레셋 길로 가면은 전쟁을 만나기 싫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딱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는 40년을 돌게 했어요. 이들에게 그 세월이 너무너무 지루했죠. 본문을 읽어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했어요. 길로 인하여라는 것은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한 거죠. 왜 이렇게 먼 길을 가게 하나 하고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요. 마음대로 착착 될 것 같으면 지름길로 가서 빨리빨리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빨리빨리 아이들 성공도 시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꼬이는 일이 많은가 할 때도 있죠.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것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집도 없고 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뿐이고 밑은 전부 황량한 것들뿐이고 그러나 하늘은 똑같아요. 미국 하늘이나 이스라엘 하늘이나 어디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위를 쳐다보고 살아라. 이 사막에도 내가 너희를 먹일 수 있고 이 사막에서도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로 깨달으면 사막을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런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도 뜨겁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계속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 추운 밤에도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온기를 내게 해주셨고요. 옳게 깨달으면 신기한 거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매일 만나를 먹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시일이 조금씩 지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를 늘 받고 살면서도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굉장한 큰 복인데 늘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일깨워야 돼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길로 인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꾸 땅만 쳐다보니까
땅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시고 땅에서 불뱀이 기어 올라오게 했어요. 그 뱀이 이들을 물어버렸어요. 불뱀은요, 불을 토하는 뱀이 아니고 색깔이 붉은 뱀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그런 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막의 뱀은요, 굉장히 독해요. 태양이 강한 데일수록요, 뱀의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물기만 한번 죽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야 자기들이 원망하여서 그렇게 된 줄 깨달았어요. 광야에는 원래 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갈 동안에 그 뱀이 꼼짝하지 않다가 원망했을 때 뱀이 머리를 쳐들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도 이것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굴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땅도 우리를 배반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뱀이 떠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뱀이 떠나도록 해주시기 않고 뱀은 그들을 있도록 하시고 다만 뱀에 물리면 치료가 되도록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참 하나님은요, 신비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게 응답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뱀이 떠나버리면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뱀은 그냥 두세요. 그러나 뱀에 물릴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노를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시고 그 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뱀에 물린 사람은 저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게 된다고 했어요. 모세가 얼른 뱀을 만들었지요. 다른 곳에서 구리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리가 색깔이 좀 붉거든요. 쳐다봐라. 이것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래서 쳐다보자 하고 쳐다보니까 대본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뱀에 물려서 뱀을 생각만 해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왜 하필이면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는가 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그들은 다 죽었어요. 요즘도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임종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은요, 임종 시기가 다 되어도 믿으라고 하면 나는 안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도 나는 지옥에 가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감해도 그런 용감은 별로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쳐다봤더니 나았다, 너도 쳐다봐라 하는 말을 듣고 나오면 낫고 안 나오면 안 낫고 속는 셈 치고 한번 쳐다보긴 하자 하고 한 사람도 다 나왔어요. 뱀을 쳐다볼 때 간절하게 이렇게 쳐다봐야만 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쳐다봐도 낫고 저 멀리서 쳐다봐도 낫고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자는 낫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는 다 달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다 자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8장 28절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는 그 말씀 중에도 든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또 12장 34절에도 가서도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는 말씀 중에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몇 군데나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써놓았어요. 들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속죄를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15절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들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요사이의 교회 꼭대기도 십자가를 걸어놓고도 또 어떤 사람은 배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십자가 하면은 치를 떨어요. 형벌을 받는 사람, 그 중에서도 식민지 백성 중에 흉악범, 국사범만 죽이는 곳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달리면 3일쯤 있다가 죽는데 기절한 상태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래오래 있다가 죽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십자가 하면 모두가 치를 떨어요. 아주 거창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천당에 간다고 하면 그럴 뻔해 보이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속해 죽는데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진짜 맞겠나 하고 의심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뱀에 물린 사람들을 보고 하얀 가루약을 주셔서 이것을 먹으면 산다 하면 독을 제거하는 약인가 보다 하면서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기도 싫은 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 했을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말이죠.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면 못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들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제일 악한 죄인이 죽는 곳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 죽음 같은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악인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를 대속해서 대신 속해 주셨으니까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절에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 이제 16절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내용. 이 16절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요절이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지만 이것은 한 절만 가지고도 작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 어쨌든 작은 복음이란 말이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간략하게 설명한 구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가서 막히거들랑 무조건 이 부분을 펴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러 갔다가 말씀을 잃어버렸다든지 잘 생각이 안 나다든지 하면은 얼른 이것을 열어서 전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은 인간을 말하고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는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해서 속죄를 주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대속자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인 것을 믿는 사람이 저를 믿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두 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 쪽에 가면은요 숲이 많이 있는데 가물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 불이 났을 때는 불을 피우려고 숲 쪽으로 도망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불이 번져오기 때문에 그 불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데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산다고 합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불탄 곳에 들어가서 버리면 이미 다 타고 더 이상 탈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타지 않는다고 하죠. 그 불탈 소재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불타지 않는 곳으로 뛰어가야 불을 피해 살 수 있지 않겠다 생각되어지지만 그 불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이 번져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심판을 받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죠. 그때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특사를 거절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 특사를 받고도 그 명령을 찢어버리고 나는 이런 동정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도리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사를 찢어버리는 것. 지옥 가는 사람은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찢어버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서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이미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고 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살지 못해.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는데 죽으면 죽었지 안 쳐다본다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으면 죽게 되나 아무에게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께로 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병원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만 가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혹시나 큰 병이 발견될까봐 싫어한다고 해요. 자신의 건강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도 들어가서 당당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멀쩡하다 싶지만 덜컥 암이라고 소리라도 듣게 될까봐 두려워서 안 가는 거죠. 희한한 것은요 90%가 다 병이 있어요. 모두가 20세 넘어서 신체검사 각종 확인을
받아서 멀쩡하다고 확인을 받고 이렇게 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해보더니만, 야, 큰일 났다. 이 병은 낫지 않는 병이다. 만성 신장염이다. 너는 바로 입원해야 된다는데 이런 소리 여러분 중에도 들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께로 오지 않는가? 예수님,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죄인이지. 그 죄를 내가 놓아라. 그러면 산다 하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의사 선생님 옷을 벗으시오 하면 옷을 벗고, 진찰을 받아야 되고, 주사를 맞읍시다 하면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별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맡길 때 온전한 치료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전도를 잘 받지 않는 사람 보고 저 인간 왜 저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그랬듯이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은 거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이니 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병원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봤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바울 전도도 전도할 때마다 사용한 것이 간증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6장 다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어찌하였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달라졌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둔 이유도 예수께로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런 존재들에서 구원받으니까 나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그 때문에 기록해 둔 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오도록 힘쓰라고 기록해 둔 거예요. 주님은 부끄러움을 지적하려 온 분이 아니고 고치려 온 분이에요.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책망하시러 온 분이 아니에요.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타일렀어요. 주님은 죄를 계속 드러내서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죄를 내놓으십시오. 우리의 부족을 다 내놓으십시오. 주님은 당장 치료하시. 쳐다보면 바로 낫는 것처럼 주님께서 고백하면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자,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진리를 쫓는 자는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빛으로 오나니 왜 와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은혜 주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나이다.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빛 가운데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치료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볼 때 영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치시니 영생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분이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조건은 뭐냐? 믿음.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 자기는 누구야?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나오는 자는 다 영생을 얻어요. 이 영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온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영생을 받았으면 영생을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지요. 누리고 사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다를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아들보다도 덜 중요한 것은 물질, 건강,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히 은혜와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우리의 일생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죠.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에게 오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기를 오기를 두려워해요. 이 교회의 문턱을 한번 밟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마당만 밟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교회의 마당만 밟는 것도 은혜죠. 마당도 함부로 밟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당을 밟으려 들어오는 것도 참으로 겁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겁내지 말고 치료받으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려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복음을 우리에게 핵심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 믿는 자마다 더욱 성장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한 하나님 이종이 저 인천 법원에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불말과 불병과 함께 하시고 천사와 천군이 함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굽어 살펴주시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사 국내외 국사를 감당하는데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섞인 남북 평화 통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세계를 성시화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나 참 기쁘고 때로나 이 기쁨 마음을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세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다 이 좋은 날에 저천하고 세상이 대열 이 천왕봉이 세상이었으니 오마가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 할렐루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날 작정한 날부터 평안함 늘 있어서 이 복의 말 전함으로 내 할복부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